저는 오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하십시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를 보면 내용이 다소 이게 분리된 단락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단락이 나눠졌는데 믿음과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9절부터 보게 되면 낮은 형제의 부한 자가 나오고 12절에 다시 또 시험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단락이 다소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5절에 와서는 갑자기 전혀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고보의 글 쓰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도 쓰는 사람이 있고 간단 명료하게 딱딱딱 그냥 알아듣기, 알아먹기, 읽기 쉽게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보면 문맥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문맥의 단어들이 나오죠. 5절에는 또 똑같은 단어 뭐라고 나와요?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맥이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4절까지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이해하면 이런 거죠.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이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만나면 힘들어하고 그 시험을 인하여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없어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지치지도 말고 오히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겨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의문을 갖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숙명적으로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죽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숙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숙명적으로 다가온 이 시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당시에 흩어져서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잘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인내하면서 그거 참아봐. 이거 믿음의 시련이야. 믿음의 시련이야. 그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실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들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지혜가 있어야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혜를 한번 구해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지만요. 구하기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함께 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지라고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빠지라고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의 태도에 따라서 그 시험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면 어떤 시험이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구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성도에게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혜가 뭔가, 그럼 또 지식이라는 걸 좀 알면 더 좋겠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지식은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배움, 또 경험을 통해서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운전면허 시험 보셨죠? 면허증 땄잖아요. 한 번에 따셨나요? 저는 여러 번에 땄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못 다니니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야매로? 야매로 한 번 연습하는데 뭐 몇만 원씩 주고 배운다고요. 학원 옆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이론 시험을 만점 받았어요. 근데 실기에서는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이론은 지식이고 이론을 이용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뿅메라를 보고 후진을 하고 뭐 하라고 그래도 잘 이게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지혜롭게 하는 사람도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이 소피아라는 지혜를 얻으면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이 단어를 또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갖춰야 될 영적 지각력이라고 그렇게 또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지각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이건 내 속에서 일어난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걸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각력,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 또는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 오는 처리 능력,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지식적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번뜩인 지혜로 대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에 와서 우리가 후회하며도 소용이 없지만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그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고 축적되고 지혜가 커지고 지혜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단한 지혜에 놀라고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궁금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위로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다고 저는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안수할 때에 하늘로부터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지혜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그 임했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공경을 빠뜨리려고 이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부터 나오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공경에 처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그동안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는 분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돌을 치지 말라고 하면 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율법 사이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조용히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지혜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구약의 최고의 지혜자 누구죠?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1000번제를 드렸다고요? 사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제를 해서 첫날을 넣고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1000번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0날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마리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1000이라는 단어는 퍼펙트한,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벽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랴?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이 오늘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어제 혹시 여러분 꿈속에 주님 안 나타나셨나요?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밤늦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전체 다에게 똑같이 좀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저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꿈꿨는데 거의 불가능한 거지만 그만큼 제가 애달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고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렵고 힘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고 낙심하거나 인상 쓰지 말고 자꾸 주님 앞에 쓰림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아뢰고 자기 이 속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밤에 여러분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 앞에 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느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한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두 창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3일 만에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둘만 있었어요. 근데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죽은 아기를 박혀치기 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게 자기 아기라고 솔로몬 왕에게 데려가서 판단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둘이 나눠 가지라 했을 때에 진짜 부모 엄마는 아니라고 나 다 포기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죽여서 나눠주세요 이러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판결을 합니다. 바로 살려주라고 한 여인의 자식이다라고. 이 지혜가 어디서 왔겠냐고요? 위로부터 왔지. 이 모습을 보고 열왕기상 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그 두 창기에 대해서 판결한 다음에 나온 성경구절이에요. 이 성경구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선 주자 중에서도 저기 지금 모당에서 대선 주자 중에서도 그랬다는데요. 목동에 있던 집을 팔았는데 몇 년 전에 팔았는데 지금 몇 억이 올랐다고. 몇 억이?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에도 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걸 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먼 안목을 볼 수 있는 예측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권면하고 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하면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영적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래요. 그래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선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히 담고 있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 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시험 가운데 성결한 거예요. 그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평한 겁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때때로는 나서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위로받은 난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 후히란 단어는 하폴로스인데 뭐냐?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 그러니까 이 후히라는 단어에 엄청난 이게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구하기만 한다면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죠. 어쩔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성품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 꾸짖다라는 그 단어는 오네이디조라는 그 단어인데 비난하다, 책망하다, 나무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정욕을 위해 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여기실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빈부의 귀천이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부족하고 느낄 때 구하면 그 하나님은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단순하게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판사들이 이런 어떤 지혜를, 구변과 지혜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항할 수 없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내가 옳은 것을 말할 때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대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의 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의심하며 될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디아크리 노메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뭐냐?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분리된 마음 상태, 그 분리된 마음 상태로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의심은 외부적인 요인인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보게 되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잖아요. 바람의 변덕에 의해서 이 물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다 물결은 출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불안정하게 요동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파도처럼.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세력에 대해 경계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많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우리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시험이 외부적으로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믿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왜?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니까 이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시험을 피하려면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시험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도 시험이 있었고요. 그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전체 얘기는 너희들 나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내 말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주인으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마. 시험을 이겨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시험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의 불시장으로 거부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여러분, 외마디 기도를 해도 진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참 기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은 참 좋아요. 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기도의 중요성 참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기도는 또 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두 마음 품은 자.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면서 두 주인을 섬김으로 정함이 없습니다.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불안정한, 일정하지 않은, 변하기 쉬운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하여 방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듯 하다가도 곧 이 마음이 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고요, 변덕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후히 주시지만, 꾸짖지 아니하시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에서 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 대단한 저는 진리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고백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그러죠. 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데, 바로 지혜를 통하여서 피할 길을 주시니, 너희가 시험당할 때 그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히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단련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시험을 견뎌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부패와 같은 그 시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